11월 20일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쩐지 모르게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좀 굉장히 쫙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그동안 정말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만 온전히 구별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계신 곳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난 한 주가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힘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 열어 찬양할 텐데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든 자리이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저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여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교육으로 찬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경책 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까지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요즘 조금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어쩐지 MBTI 얘기하면 아직도 MBTI야?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가지고 왔습니다. 네, 16가지로 나뉘는 성격 유형 MBTI. 네, 각자의 유형마다 특징들이 조금 구분되어 나타나는데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그거 MBTI 유형별 꼰대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봤는데 FP로 끝난다 하면 조금 순한 맛 꼰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가 TP로 끝난다라고 하면 꼰대인 척은 해. 근데 그러나 거기에다 꼰대 같진 않은 약간 조금 착한 맛인 꼰대다. 근데 FJ를 보세요. FJ는요, 자기가 꼰대가 아닌 척해. 근데 사실은 꼰대인 조금 매운맛 꼰대다. 그리고 TJ는 어떠냐? 조선시대 선비와 맞먹는 꼰대력, 그냥 마라맛 꼰대, 꼰대 그 자체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 마라맛 꼰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름 수련회 가서 이렇게 MBTI 쭉 보면서 제가 TJ들을 좀 유심히 봤어.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 중간중간 막 심겨져 있는데 네, 아닌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렇게 순한 맛 꼰대, 뭐 매운 맛 꼰대, 이렇게 마라 맛 꼰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MBTI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 비록 엄청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를 알고 또 상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는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9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 특징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탈출해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왕같은 제사장, 특히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뭘까? 제사장이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이래서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스라엘이 이래서 제사장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 우리가 학교에서도 역사를 배우죠. 그 중1 우리 역사 배우나요? 우리 1학년 학생 학교에서 역사 배웠다. 그쵸? 2학년부터 배우는 것 같죠? 막 한국사든지 뭐 그냥 역사라든지 2학년 안 배우나요? 그쵸?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쯤 되면 조금 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보여주시면 마을 중앙에 이렇게, 이게 뭐죠? 아는 사람? 맞아요. 소떼라고 해서 여기 그 긴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새를 매달아 놓은 거거든요. 이러면 이 높게 세워둔 이 소떼라는 그 장대 위에 있는 저기 새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뜻을 전하고 땅에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 소떼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도 좀 이런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는 좀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 하면 누구죠? 단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단군이라는 뜻이 제사장이라는 뜻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좀 이런 소떼를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
서로에게 다가갈래야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어지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선택받았고 라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 국가와 이웃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만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제 그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무엇을 원하시는데 그것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며 그들을 택하였지만 이제는 그 택하신 뜻대로 이제 이방 민족과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웃 국가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그런 사명을 잊고 삽니다. 우리들도요, 사명이 주어진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가서 물어보면요, 그 사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그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계속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설교 끝날 때까지 이야기해도 아마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받고 실패했듯 우리 역시도 우리만 복음 갖고 우리만 그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나 그 바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지 못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명들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야 하기에 그렇다면 사람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려면 사람을 만나야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린다는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단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어버리면 아무도 그 시체를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밧줄을 허리에 동여 매고 들어갑니다. 여기 방울도 들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리고 제사장님인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치셨구나 라고 여기면서 밧줄을 끌어다가 그 시체를 꺼내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 지성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제가 한 달 안 됐죠? 한 몇 주 전에 그 어와나에서 같이 성막 체험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막 이스라엘들이 성막 생활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 휘장이 있더라고요. 그 천막들이 쳐져 있는데 천막들이 진짜 견고하고 탄탄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겹으로만 된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두꺼운 실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 설명하시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힘으로 이 천막을 짰거든요. 손으로 짰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권사님들이 3년 내내 그 실만 짜가지고 천막을 만들었고, 그 양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못 올려서 크레인을 동원해서 천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봐도 사람이 그냥 가위로 톱으로 썰 수 있는 그런 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직접 개입하셨고, 직접 이스라엘 외에 이방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고 직접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구약의 아까 이야기를 들었듯이 그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통곡하면서 내가 진짜 망하게 되었구나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신 그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다시 풀어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신 이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며 탄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에도 보면 저기 구미동 성당도 있고 여러 가지 성당이 있죠. 그 천주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천주교는요, 그 신부님 알죠? 앞에서 그 되게 조금 멋지게 생겼다고 하면 좀 편견일 것 같은데, 아무튼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들은 천주교에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미사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고해성사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신부님한테 털어놓고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고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부님에게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성경 말씀에 통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심지어 목사님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직접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해 중등부 표어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이제 삶의 예배자로 라는 그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말의 뜻이 우리 주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그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 삶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이어줄 때에 그때 가능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매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인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이 이어주는 것,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웃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이제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사명,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말씀 듣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뜻하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서 잘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 바치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물질과 사랑까지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아름다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주 현장과 온라인에서 이렇게 주보가 발행되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022년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말씀 나눔과 성경 통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함께 말씀 나눔과 성경 통독 계속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과는 46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문에 계속 공과가 밀려서 오늘은 이제 46과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대림절로 맞춰서 다시 원래 순서대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등부는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번 대림절 기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색깔 그 보라색이 우리 대림절의 상징 색깔인데 우리가 함께 이 보라색 마스크를 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여기 있는 마스크 한 장씩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탄절 그 전주까지는 매주 올 때 여기 있는 보라색 마스크를 쓰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실 때 여기 대림절 돼 있으니까 아 맞다 오늘 대림절이지 예수님 곧 오시지 그거 알면서 보라색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교회에 새로 나왔거나 오랜만에 출석한 친구가 있다면 잠시 예배를 마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처치의 그 아이들 학생들 출결 잘 입력 부탁드리겠고 혹시 결석한 학생들이 있다면 왜 결석했는지 간단하게 신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여기서 광고도 여기 마치고요. 함께 공과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